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 약간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서두하고 결론, 인트로와 컨클루션이 좀 같습니다. 1절에서 3절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4절부터 18절이 이제 메인이죠. 메인이고, 19절부터 21절은 결론 부분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노래이고, 이제 저자의 감정, 저자의 심정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 저자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자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것은 그분을 높이라는 뜻이죠. 그분을 높여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백성은 이제 뭐 요즘은 민주주의니까 대통령을 선거로 뽑지만 보통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에 들어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백성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정체성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4절부터 18절까지는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자가 어떤 사실을 통해서 이거를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셨던 일들을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 고대 이제 중동에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수메르 문명 쪽에 있던 여러 도시 국가들 중에 좀 하나 융성하였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데라 족속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셔서 너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고 내가 앞으로 다스리고 내가 앞으로 사랑하고 불러 모을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그건 뭐야? 열국의 압이란 뜻이죠. 열국의 압이란 뜻은 나라가 10개의 압이란 뜻이 아니라 모든 족속,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온 세상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족속인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단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디 판타지 소설처럼 막 신들이 여러 명인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 택해서 믿는 거예요? 어디 판타지 소설 보면 그거 있잖아. 아니 뭐 우리 게임 보면 막 주인공이 신들 중 한 명을 막 섬겨. 신이 막 12명이야.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우스를 섬기는 거야? 제우스가 신들 중에 짱이긴 해. 우리 예수님은 제우스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신들 중에 신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문화일 수도 있고요. 이성일 수도 있고요. 철학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란 것 외에도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많죠? 너무 많아요. 그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신들이란 이름이 있어서 뭐예요? 다신교 사회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신교 사회는 지금으로 치면 문화와 문명과 돈과 철학과 그 다음에 권력이란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는 원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원래 종교는 그런 거예요. 종교는 그런 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뭘 외쳤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이제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 너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의 우상들과 다르게, 우상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들 원하는 걸 성취하게 해줄게. 이게 종교예요, 원래. 이게 원래 고대 근동에서 말하는 종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벌써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주님 앞에서 포기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자기의 인생의 소망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이 땅에 왜 아직도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과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단순히 막 누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야. 근데 분명히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덕적이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이 땅에 악이 없어야 되는데, 이 땅에 적어도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을 가린다고 이 세상이 정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전쟁의 화마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가자 지구에 일어난 일들 봐봐요.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일들 봐봐요. 지금도 우리 저기 북녘에 있는 김정은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을 봐봐요. 예? 그리고 저기 위구르 지역에서 중국 거기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갇힌 사람들 봐봐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재앙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우상 숭배하니까 죄 지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예.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세상은 이 모양일까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선한 뜻을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도 활개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어떤 분이세요? 애굽의 처음 난자를 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부수고 파괴하는 일을 하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짐승보다 못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실천하실 거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이거를 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셨다? 내가 안 믿어요.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저부터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이 세상은 악한데, 악의 문제라고 하죠. Problem of evil이라고 하죠.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이 문제에 답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답을 하지 못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수준은 사람과 개미보다 차이가 나요. 사람의 말로 개미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만한 근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 본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다. 십자가라는 육체적 고통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지옥의 형벌과 비슷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좀 시간이 거의 다가가네요. 적용을 하자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살자. 감사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 본능은 뭐예요?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는 건 쉬워요. 비판은 쉽게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은 쉽게 하는데 감사는 잘 못해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 500년 전에는 인쇄술 개발 안 돼서 말씀도 못 읽었어요. 성경책 옛날에 옛날에 500년 전만 해도 성경 되게 비쌌어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쑥쑥 하면 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지금도 살아서 숨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 딱 대면 우리 심장 멈춰 다 죽어요. 어린애는 안 죽을 것 같죠? 선생님 저기 외할머니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저기 묻히신 분들 봤는데 여러분 나이대 애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 언제 훅 가는지 몰라. 우리의 생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나 인생 길게 남았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말로 선생님 어젯밤에 차 타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한결아 가자 해가지고 막 가야 될 곳이 한비전이 아니고 천국이 돼버렸어. 죄송합니다. 어머님도 계신데 아주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왔죠. 어쨌든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감사하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하고 그분이 주인과 왕이 된 삶을 살자.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믿고 따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인생이 맞추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